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몇 해 전에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한국 제일 큰 교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문을 닫았다니 웬 말인가. 그리고 신문을 잘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한국 제일 큰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고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도가 없게 되죠. 결국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임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한 지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큐주의 그 플러싱 지역에 지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안교회가 왜 지안교회인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옥에 안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안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지안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오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죠. 지옥에 안 가려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아멘.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동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동족,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만일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서 참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가? 지옥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지옥이 실제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70여 차례나 지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찜질방이 너무나 유행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조커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옥 문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나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서 수문장이 하는 말이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 왜 내부 수리 중입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에 가서 그냥 뜨거운 데서 찜질하다가 그 온도가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지옥불을 아무리 올려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뜨겁다고 안 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자꾸만 그 온도를 조절해서 높이다 보니까 그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조크가 나올 정도로 한국 분들이 찜질방을 많이 애용하는데, 제가 찜질방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지옥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서 없어져야죠. 타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불로 인해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미꾸라지를 그 소금에다가 이렇게 갖다 던져놓으면 미꾸라지가 얼마나 팔딱팔딱 뛰죠? 그런 모습처럼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차라리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멸하지도 아니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지옥입니다. 손가락 끄트머리 하나만 잠깐 불에 대도 이것이 시려서 쓰라려서 그냥 아파서 죽겠다고 늘 그냥 이것 때문에 호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옥불에 가면 타지도 않고 계속 불 속에서 튀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슬픔이 가득한 곳이죠. 2004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돼서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참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인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그 살타는 냄새 속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가정과 국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즐거운 기쁜 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지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또 번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분을 믿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분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한 천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우리 교회 핵심같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거기 있는 말씀들을 지금 드린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천국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고 나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회개와 믿음을 바로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사람인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한 열당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약 30년 동안 매주 40에서 60시간 정도의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조지 위필드가 1770년 9월 29일 날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서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그때는 교통수단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야 하고 마차를 타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죠. 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또 굶주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옷도 잘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복음 전하느라고 열심히 다니다가 몸이 상했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도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만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녹나서 없어지는 것보다 열심히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달아서 내 몸이 다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죽어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왜 이 조지 위필드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냥 닳아서 없어지는 쇳덩이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사용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믿고 부르고 따르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열정이 그 가슴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제 가슴에 뜨겁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가 받은 감동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운다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부요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은 실제 체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육체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비록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오히려 얻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토록 다함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가득 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을 체험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지 위필드와 같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정말 자신을 들여서 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와 권세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전할 수가 없지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사는 복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동안에 말씀을 읽던 학생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된 학생들이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니까 병상에 누워서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10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아무리 있으면 뭐래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누군가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해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랬는데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랑하면서 살지 못하는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격주로 그 일간지 신문에 예수 태풍 이래가지고 Jesus is our Savior라고 하는 그 문구로 광고가 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후배되는 지상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예수로 그냥 허리케인이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슈퍼볼 있죠, 슈퍼볼. 슈퍼볼에서 예수를 광고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비록 당신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지 우리끼리 와서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전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 주님과 영생하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기이한 일을 우리 보라! 그러면서 전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화목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제사장의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참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가 다 사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산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미련한 모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구원시켜버리면 될 것을 왜 전도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책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도를 순종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근진하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인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맛을 보는 얘기죠. 맛을 보는 건 좋습니다. 맛을 보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맛을 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힘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기쁜 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 발걸음의 족적을 남기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